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방덕종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의 위협으로 혼란한 이때에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며 이제껏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의 예배를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되게 하사 전염병의 어려운 시기가 끝난 이후에도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삶을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의 종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위협에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만져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땀 흘리며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된 일꾼들을 지키사 지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 이 위기에서 속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이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희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영세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며 가족을 돌보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대중교통으로 일터를 오가는 성도들 출퇴근길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일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성도님들 감염되지 않게 지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전 세계가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워 어두워진 가운데에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주의 종을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대언자 삼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듣는 모든 영혼을 깨워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기뻐 받으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주신 우리 모든 교직원 직원분들, 우리 교육자, 또 오늘 특별히 오늘은 또 베들레헴 찬양대, 또 우리 주의자님, 솔리스트 반주자님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4월 26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당회가 있어요. 당회에서 다음 주일에 예배당에 드릴 수 있는지 최종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여러 우리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것을 이제 예정하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린다면 다음 주에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면요, 주보 안에 보면은 슬기로운 예배 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예배를 위해 확인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교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분이 누군지를 매주 예배 드리는 그 인원이 정확해야 되고,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또 역학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예배에 참석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번 방명록 쓰기도 어렵고 또 체크하기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바코드를 이제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배부하면은 여러분 그 바코드를 핸드폰에 붙이든가 수첩에 붙이든가 해서 올 때마다, 이제는 이제 바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방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이제 모인다면 예배당에서 이제 바코드를 배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확인을 하고 바코드를 하나 배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오실 때 평상시보다 한 10분 더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오는 시간보다 10분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면 친교실 앞에
그러니까 우리 친교실 앞에 마당에서 각 교구별로 이렇게 테이블 놓고 교인을 확인하고 바코드를 배부합니다. 그 바코드를 받으셔서 어디로 들어오시느냐, 출입 입구는 주차장 입구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발열 체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당 앞에 있는 계단으로 출입이 안 되고 들어오실 때는 주차장 쪽 출입구 쪽으로, 출입구가 하나로만 되게 됩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바코드를 이제 확인하고 찍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당 로비에 손소독제가 있습니다. 손소독제를 또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본당에서 저희가 열 화상 카메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다 열 체크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일이 발열 체크 안 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열 화상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열 화상 카메라로 열이 몇 도가 있는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발열 체크가 자동적으로 되고요. 그러면 본당 안에 들어오면 1층, 2층에 지정 좌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티커를 부착해 놓습니다. 여기 앉아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바짝바짝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에 몇 명씩 앉아 스티커를 부착해 놓게 돼요. 그러면은 그 부착한 스티커에 있는 좌석에 앉아 주시면 좋겠고, 또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아 주셔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뭐 열이 있다, 몸이 안 좋다 그러신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또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인데요. 4교구 1구요. 우리 김병진 안수집사님 모친 이종순 권사님 시어머니죠. 8일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12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1교구 1구요. 우리 장원봉 성도님께서 이재원 성도님의 남편이십니다. 17일에 별세하셨고 19일 오늘까지 장례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준현 형제 원준현, 원정준 집사님, 정명 집사님 아들 준현 형제가 제대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동안 한 2달 정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는데 정말 다음 주에는 꼭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 정말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에 서야 되느냐,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걸 줄지라도 나 자신 나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인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걸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벌써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우리 솔리스트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약 2달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인지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와 신앙만이 코로나19 이후에도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 신앙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신앙의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건축과도 같습니다. 건축. 여러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예요.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신앙의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구별되고 또한 나중에 진짜 신앙만 남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반석 위에 집 지은 과 같고,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집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신의 지금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까? 이걸 알려면 반석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반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21절,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삽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여기서 핵심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 22절 보십시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자신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분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모두 다 자신의 선행,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기초, 그 기초는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 몇 년 믿었는데, 내 자신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본문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악한 일 한 거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악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뭐가 불법입니까? 착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불법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공로로 기초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불법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자신의 선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린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느냐? 자신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는 겁니다. 그 터가 뭡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 터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반석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집을 짓는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신앙의 이유, 그 신앙의 출발점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반석, 기초로 두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성경 강해 학자인 아더 핑크라는 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21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우리 죄를 버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대단히 끔찍한 조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어디에? 그리스도의 주장에 굴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어 나의 생활을 주관하시기를 열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모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서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거예요. 내 신앙의 출발, 내 신앙의 모든 기초를 예수님께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반석이 무언가? 두 번째 반석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여러분 이 말이 뭐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쭉 전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께서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는 자구나.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며, 이 어둠이 뭡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이 악을 행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거니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무엇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신앙,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왔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은 손자 노릇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돼요? 말씀에 둬야 돼요.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그분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말씀은 묵상 안 해요. 말씀은 안 붙잡아요.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신앙을 잃게 될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오히려 더 말씀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 말씀 묵상하고 수요 사경의 말씀 묵상하고 또 주일 예배도 말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막 나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순절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사순절 끝나도 이제 새벽 기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반석 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까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은 무너지지 않지만 반석이 아닌 다른 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 그럴까?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의미로는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에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통을 겪을 때, 뭐 질병의 고통, 물질의 고통,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겪을 때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신 분들은요, 그런 인생의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지 않은 분들은요, 무너집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분은 처음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신 분들은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잠시 쓰러져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이렇게 두 아들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곤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을 순교를 해요. 그때 이제 두 아들 장례식에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 기도 내용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장례식장에서 고백한 감사 기도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가려고 했나 봐요. 유학 중이었는데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천국 같은 곳 아니었습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에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진리와 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효양원 목사님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신앙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여러분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예수님을 정말 신앙의 기초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공로와 같이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난다고 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신앙은 다 가짜고 아무 의미가 없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진짜와 가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어짐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더 많을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홍수와 폭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지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헌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또한 반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이라는 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자만이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뭡니까? 제자들의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짓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코로나19와 같은 여러분 이러한 환난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지어진 신앙이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과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그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정상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 믿음으로 잘 견뎌내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달 동안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반석 위의 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의 집을 짓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